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부정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장 전체에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4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씻을 수 없는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부정. 24절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이제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2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 1차적으로 지금까지 11장에서 쭉 앞에서 열거했던 모든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앞에 23절에 붙여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온 바로 부정한 곤충들 23절에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그래서 날개 있고 기어다니는 이 곤충들을 전체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에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온 모든 부정한 것들을 받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또 바로 앞에 좁게는 23절에 있는 곤충들 혐오할 그 곤충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정적으로 무엇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실제로 부정한 것들은 구약에서 물로 씻어서 이런 물건들 아니면 그릇 같은 경우에는 뭐 깨트려서 이런 이제 부정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 문단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대명사를 여기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23절에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곤충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이런 곤충들 이것들을 이제 부정한 것이고 그럼 이것들의 주검 이제 그것들의 이제 시체입니다. 그런 시체들은 만져도 부정하고 그것을 옮겨도 부정하다. 이것은 이제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만져도 부정하고 옮겨도 부정하고 이 내용이 이제 뒤에 28절에도 나오죠. 28절에도 똑같이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리고 바로 앞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그래서 만지고 옮기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26절에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가축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은 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통굽이 아닌 쪽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 특히 가축인 거죠. 가축 가운데 먹을 수 없는 가축 이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먹을 수 없는 이 가축들의 그 죽음, 그것이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부정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지는 자는 내게 부정하다.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앞에 있는 내용과 이것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7절에 가도 다시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다 내게 부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져도 부정하고 옮겨도 부정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것들을 앞문장 전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6절부터는 반복하는 게 되고 24절이 바로 앞에 이런 것들이 23절을 의미한다면 순서를 거꾸로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곤충, 그 다음에 새, 그리고 물고기, 짐승, 이런 순서로 이제 거꾸로. 그런데 여기에는 물고기와 새 중에 그 가증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만 바로 24절에 이런 것들을 23절에 나온 것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부정한 혐오스러운 곤충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날개에 달린 곤충들이 부정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부정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물고기와 새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전체에 대해서 말이죠. 24절에 이런 것들이 전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그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왜 이럴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물고기와 새를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물들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창조의 날이 다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있는 이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이런 곤충, 이런 것들이 여섯째 날 창조가 돼요. 근데 새와 물고기는 다섯째 날 창조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쨌든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이게 사실 이제 또 하나 이제 비유적 해석에서 이거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는 비유적으로 이제 새가 의미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새가, 그러니까 새를 천사에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의미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비유풀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가증한 것들의 죽음, 이 죽음을 지금 거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24절에서 그 죽음을 만지면 부정할 것이다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25절에 뭐가 나와요?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25절에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것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부정을 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아니 뭐 이런 부정한 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이런 생물들이 죽어 있는데 그거 뭐 안 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치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치우게 되는데 그걸 만지거나 옮기는 자는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부정을 씻어내는 방법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서 저거는 만지면 안 돼, 더러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무엇이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생물들 가운데 이렇게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죄로 인한 이런 흠과 얼룩들, 이런 오염들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물로 씻어내는 것은 신약에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런 부정한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뒤에 있는 씻어내는 것을 보지 않고 이런 부정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하다를 이렇게 많이 쓰는 데가 없어요. 그냥 온통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하다가 막 정정정정 울려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물로 씻어라. 옷을 빨아라. 네, 옷을 빨면 그 부정한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끝에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 깨끗한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 부정을 씻어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26절, 이 26절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한 언급과 또 하나 이것을 씻어내는 법에 빠져 있어요. 26절은. 앞뒤로는 24절과 25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하다. 그리고 나서요, 그 옷을 빨아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하되 언제까지가 있어요. 언제까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그런데 26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26절은요, 그냥 그 자체가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뒤로 있는 이것은 저녁까지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옷을 빨기만 하면 부정이 씻겨요. 근데 26절에 있는 것은 언제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정한 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하게 된 그것은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 규례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까지 부정한 것과 완전히 부정한 것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까지 부정한 것은 그 옷을 빨므로써 그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부정한 이것은 정결 규례가 없어요. 실제로 26절에 제시된 이 부정한 짐승은 이거는 죽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도 부정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은 살아 있어도 부정해서 그것을 다도 부정해져요.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물며 죽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옮긴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씻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이 문단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부정불결이 있어요. 그리고 씻어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제한된 기간이. 씻어낼 수가 이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그것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7대 대죄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제 7가지 이렇게 이제 쭉 열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레위기에 바로 이 부분을 가져와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것 때문에 아주 몇십 년을 고생했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은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요, 만민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때 천년기에 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둘째 부활로 천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보편구원은 만인구원설이 돼요. 그러면 그거 지나서 이게 다 되겠네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다고요. 부정이 씻겨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고요. 이제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 이 정결규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모독,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이 얻는 구원에는 죄로 인한 그 죄책과 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염과 부패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변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론적인 변질, 그러니까 죄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받아야 될 벌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요, 사실은. 이게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보통 성경에서 심판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그래도 저는 걱정이 돼요.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팔자 타령이지. 어떻게 해요? 걱정하겠다는데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게 그거 뭐예요? 뭐 그래도 걱정이 들어요. 뭐예요? 안에서 사실 이 사고가 왜곡된 거죠. 되게 양심적이고 착한 것처럼 생각해요, 속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책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자신이 이제 심각한 이제 두려움에 쌓여서 지내게 되죠. 우리는요, 성경이 말 안 되래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가져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오염과 부패의 문제, 이 부정을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이 마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저녁까지. 이 인생의 저녁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옷을 빨아 입으면 우리의 부정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옷을 빨아 입을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회개할 때, 회개는요 반성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살았던, 그리고 내가 행동했던 과거의 그런 행동과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판단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판단 내리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막 마음 먹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히 절대로 안 해요. 내가 할 수는 있죠. 뭐 하자고 그러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 하죠. 싫어요. 그건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싫은 일을 누가 합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문제, 시험이 이제 문제죠. 뭐 이제 원하는 거,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만한 거, 돈 줄게, 뭐 이런 거죠. 성공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유혹 때문에 사실 그런 일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그것을 분량으로 계량화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또 좋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마인지 달아볼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 우리가 이렇게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보는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면 한숨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계량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다 이 말이죠. 마냥 부정한 것만은 부정하다고만 생각할 것은 또 아니다. 바로 이 부정을 씻어내는 이 문맥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 뭐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 맨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뭐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우리 집에서 제일 문제가 많았고 자기밖에 몰랐고 맨날 우리 작은 아버지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제사 때마다 싸우고, 뭐 조카들한테 용돈도 한 번도 안 주고 뭐 자기네 식구만 챙기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아니 그 사람이 예수인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모든 이런 부정을 씻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밤이 오기 전에 저녁 때까지 죄를, 이 부정을 씻어내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까지 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저녁, 죽음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이 부정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실상 이제는 영원한 지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은 이제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이죠. 자신조차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천국에 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가긴 가는데 저녁 때까지 옷을 빨아 입은 사람과 옷을 빨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다르다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정결규례의 이 말씀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녁 때까지 좀 미루더라도 저녁 때까지는 우리 옷을 다 빨아 입읍시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랬죠? 큰일 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빨리 빨아 입으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 저녁은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다 빨래 될 때까지 시간을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뭐예요? 뭐 되네 안 돼. 뭐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주어진 그 시간을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신앙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옷이 다 빨아질 때까지 시간을 주신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이렇게 어렸을 때 맨날 나가면 빨래줄에 널어있는 그 멀쩡한 빨래를 걷어다가 빨래터에 가가지고 그 빨래비누 한 장을 다 쓰고 들어오고 그래서 맨날 야단 맞던 어떤 집사님이 있대요. 잘한 일이죠. 빨래비누 얼마든지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빨아입는 거예요. 빨아입는 거예요. 탐나는 대로 빨래하셔서 그렇게 밤이 왔을 때 그 개운함으로 그런 안식의 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약속된 그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신약의 백성들에게 더욱 명료하게 제시되어진 이 구원, 저녁 때까지 그 옷을 물로 빨아 모든 부정을 씻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영광의 부활로 그 천년왕국의 소망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